성령의 언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령께서는 어떤 언어를 쓰실까요? 성령께서는. 어느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영어를 잘하니까, 간증을 하는데, 미국 가니까 미국말로 말씀하시더래요. 한국에서는 한국말로 말씀하시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영어로 성령님이 말씀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됐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언어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죠. 스스로를 나타내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믿을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서로 말이 통하지 않으면 사귐을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동안 지금 말씀을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에 관해서 배우고 나누고 있는데,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배워나갈 때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과의 코이노니아, 성령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또 성령 하나님은 기운이나 파워가 아니라 인격을 갖고 계신 성령 하나님이므로 성령님과 교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가 교제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마치 독방에 갇혀버린 죄수처럼 혼자 말하고 혼자 떠들고 혼자 생각하고 혼자 나간다면 그것처럼 공고한 게 없겠죠. 그죠? 근데 성령 하나님은 지금 우리 안에 계시고, 그러나 영으로 존재하고 계시고, 그 성령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교제할 것인가, 이번 사순절의 관건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성령은 어떤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어떤 언어를 말씀하실까? 근데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사도행전 2장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의 본문으로 삼아봤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 말씀이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이게 성령 세례를 뜻하는 거죠. 오순절에 이 말씀이 성취되었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그죠?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은혜를 입었어요.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은혜를 입고 났더니 자녀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죠?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라고 그랬죠. 그죠?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거듭나죠. 그죠? 거듭난다는 건 뭐죠? 신생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생 태어나가지고 처음에 말하는 게 뭔가 봤더니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찬미 찬영이를 낳는데 첫째를 낳을 때는 그러더라고요. 첫째를 낳을 때는 이제 3살 때서부터 이제 얘네가 이제 옹알이를 하기 시작하고 막 이러니까, 야, 이게 어떤 말을 제일 먼저 할까? 막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렸더니 이제 말을 이제 할 때쯤 되면은 제가 막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참에 아빠라고 먼저 해야 돼. 아빠. 참미가 이러기로 있다가 어느 날 아빠! 그랬더니 좋아가지고 제가 그냥 아빠라고 먼저 했어! 그런 거예요. 태어나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뭔지, 우리 첫째를 보니까 그게 궁금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찬미가 한동안 말을 안 하고 그래가지고 말이 좀 늦나 했더니 어느 때인가 말을 얼마나 정확하게 했는지. 근데 첫 번째 말을 할 때가 아빠란 말을 먼저 했어요. 근데 이제 둘째 찬이가 태어나니까 찬미를 다 겪었잖아요. 뭐 말을 하든가 말든가 뭐 말을 하겠지 뭐. 때 되면 다 해. 그런 거예요. 왜냐면 첫 경험이잖아요. 찬미를 낳고 아무도 모르니까. 그때는 옹알이 하는 거, 쪽쪽이를 떼는 거, 기저귀 떼는 거, 하나하나 과정이 첫 경험이다 보니까 다 신기하고 경이롭고 기뻤지만, 둘째를 낳다 보니까, 둘째는 이제 첫째의 경험이 있다 보니까 좀 신경을 많이 못 쓴 것 같아요. 근데 아이가 태어나고 첫 말을 무엇을 하는가?
근데 한국 사람의 자녀로 태어나면 계속 듣다 보면 한국말을 하게 되죠. 근데 영어 문화권에 가서 아이들이 자라면은 영어로 말을 하게 되죠. 그죠? 보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7절 보니까 이게 바로 옹알이에요. 옹알이. 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용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말세에 내용이 부어졌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언을 한다는 예언. 이게 바로 성령의 언어인 거예요. 그쵸? 예언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는 거예요. 아,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을 가만히 봤더니 이걸 묵상해 봤더니 이거는 성령의 언어를 배웠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자, 그러면 이제 성령께서 어떤 언어를 쓰신다? 바로 예언과 환상과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이게 바로 성령의 언어인 거예요. 우리가 말을 통해 모든 걸 다 배우죠. 요즘 이제 동화책을 찬미한테 읽어주고 계속해서 사모님이 동화책을 거의 막 수백 권을 읽어줬어요. 찬미 그거 보면서 다 배우는 거예요. 저게 고양이고 저게 뭐고 그걸 언어를 통해 다 배우는 거예요. 그 문화와 또 동식물과 또 자연의 이치와 이런 것들을 다 언어를 통해 배우잖아요. 아, 성령의 언어를 통해 우리가 배우는구나. 성령의 언어는 뭐다? 성령의 언어는 예언과 환상과 꿈이라는 거예요. 자, 예언과 환상과 꿈을 통해 성령은 우리에게 언어를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하늘의 언어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배우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그러니까 성령님이 짬뽕 먹어라.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게 아무것도 아니고 지금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얼마나 거대한 건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거대한 일인지. 왜냐하면 하늘나라의 비밀을 예언을 통해 꿈을 통해 비전을 통해 우리에게 지금 보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공동번역서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모든 사람에게 나의 성령을 부어주리니 너희 아들, 딸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계시의 영상을 보며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계시의 영상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는 뭐죠? 바로 하나님이 스스로를 나타내시는 거죠. 그 영상을 보인다는 거예요. 영상을. 비전을 보여준다. 환상을 보여준다. 우리는 이런 언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성령께서는 성령의 언어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그게 뭐죠? 그것은 바로 예언이에요. 먼저 예언. 이 예언이 뭘까? 예언이라는 건 미래의 일을 미리 얘기하는 걸 우리가 주로 예언이라고 표현하죠. 이것을 이제 헬라어로 보면 프로페티오라는 단어를 쓰는 동사인데 이것은 영감으로 말하다. 사건들을 미리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영감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영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흥을 주시는 그 비전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깨닫게 된 그 영감을 통해 말하는 걸 예언이라고 그래요. 환상은 뭐죠? 호라오라는 단어. 호라오. 이것도 동사인데 이것은 눈으로 보다, 마음으로 보다. 여기서 저희 마음에 오는 게 마음으로 보여지는 영상이 바로 이 환상과 비전이라는 뜻이 마음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우리의 언어는 어땠죠? 우울하고 괴롭고 누가 못됐고 누가 힘들고 누가 나쁘고 누구랑 싸우고 쟁취하고 우리의 언어와 우리가 보는 것들은 그런 거예요. 뉴스를 보다가도 이제 뉴스를 더 이상 못 보겠어요. 너무 잔인하고 간증을 들어도 너무 참혹하고 그냥 우리가 보는 것들이 너무나 더럽고 너무나 참혹하고 너무나 참담한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성령의 언어를 우리가 듣고 나가는데 성령의 언어는 뭐다? 마음속에서 보여지는 영상이라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보여지는 영상.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시의 영상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꿈은 말 그대로 우리가 잠을 자면서 꾸게 되는 꿈이죠. 그 꿈에서 예수님이 나타나고 천사가 나타나는 그런 꿈만이 아니라 이 꿈은 비전과 비슷한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서 보여지는 꿈들. 이 꿈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꿈과 환상과 영감들로 인도하신다는 것이구나. 우리는 이제부터 꿈과 환상과 영감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영감과 꿈을 가지고 우리의 꿈으로 삼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구약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이 창세기에 나와 있던 4대 부자가 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4대에 걸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전부 다 성령의 사람들이었더라고요. 성령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볼게요. 먼저 요셉을 볼게요. 요셉 구약 사람인데 무슨 성령에 감동된 자고 무슨 성령 충만을 받았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요셉의 말씀 보면 창세기 41장 38절 말씀을 보면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그를 총리로 세우자면 나와요. 이게 누구죠? 요셉이에요. 요셉.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이게 뭐예요? 신약으로 따지면 성령 충만한 자, 성령 세례받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을 어떻게 인도했죠? 요셉이 이집트에 팔려간 원인이 뭐예요? 꿈 때문에 그래요. 꿈. 자, 그가 꾼 꿈이 뭐죠?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죠. 37장 9절 말씀 보면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꿈을 통해서 성령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꿈은 예언과도 같고 환상과도 같아요. 그 비전을 본 거예요. 그 비전을. 그는 이스라엘의 목동 집안의 아들에 불과해요. 11번째 아들에 불과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의 사랑을 좀 더 받았을 뿐이지 그냥 거기서 목동 생활하다 죽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갑자기 요셉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뭐로? 꿈으로. 그 꿈 속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생각들을 듣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들은 뭐죠? 뭔지는 몰라도 나를 굉장히 높은 자리에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요셉이 보게 된 거죠. 형들한테 얘기했더니 시기 질투만 받고 미움만 받아가지고 인신매매 당해서 온갖 고생을 13년 동안 당하죠. 그런데 요셉을 뭐가 끌고 갔죠? 성령이 요셉에게 계속 뭐를 말씀했죠? 꿈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성령의 언어 중에 이 꿈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이 꿈의 말씀이 요셉을 총리로 만들어주게끔 인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성령이 내게 보이신 이 꿈, 내게 보이신 이 비전, 이게 지금 나를 인도하는구나. 이번 사순절 기간에 참 제가 신기한 경험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번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사순절 기간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했어요. 제가 기도를 하는데 마음속에 그게 수요 예배 때였어요. 수요 예배 때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마음속에 잠깐 떠오르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여러 생각들이 떠오르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그 생각 속에서 비전을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어떤 단상 위에 이렇게 올라가 있어. 단상 위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많았는데 이게 보이질 않아요. 잠깐 찰나의 순간이니까. 그래서 이게 뭐지? 이게 그냥 비전인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바로 성령의 언어더라고요. 성령께서 지금 저에게 뭐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저를 이끌고 갈 앞으로의 비전인 거예요. 저는 이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언어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언어를 옹알이를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이게 비전이라는 언어구나. 뭔지는 모르지만 아직 말이 정확하지는 않고 내가 정확하게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성령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며칠이 지나서 새벽 예배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찬영이가 떠오르는 거예요. 찬영이가 또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근데 찬영이가 뭐가 떠오르냐면
지난 주일이었나 언제였는데 그 찬영이가 이렇게 지금 권사님하고 저쪽에서 삼이랑 있고 이쪽에는 장로님이 뭐 일을 하고 있고 사모님도 뭐 피아노 반주하느라 막 바쁘고 잠깐 제가 이 단위에 서 있는데 찬영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은희 성도님은 또 잠깐 뭐 차를 드시고 계시고 뭐 집사님들은 또 딴 일 하고 있고 찬영이 어디 갔지? 이렇게 딱 봤더니 요쪽 그 식당 냉장고 앞에서 쭈그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쭈그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봤더니 찬영이를 안 챙겨줘가지고 그냥 찬영이가 그냥 소심한 마음이 상해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따라 자꾸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울고 자꾸 땅바닥에 엎드려 삐진 척하고 그래가지고 기도를 해봤어요. 성령님 왜 자꾸 이게 떠오르죠? 그랬더니 저에게 깨닫게 한 게 뭐예요? 야 지금 너희가 양육이 우리 찬영이가 자꾸 소외된다. 찬영이한테도 사랑을 잘 줘야 된다. 지금 잘하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걸 깨닫고 사모님하고 얘기를 한 다음에 격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찬영이가 뭘 하고 그러면 막 찬영이 피 안아주고 어부바하고 택시를 좋아해. 자동차 좋아해. 택시 뭐 이거 택시 그랬더니 찬영이가 좋아가지고 얼굴이 밝아지면서 노래 부르고 춤추고 뭐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그 제가 또 느낀 게 뭐냐면 야 성령의 언어가 굉장히 섬세하구나. 또 저에게 깨닫게 한 게 뭐냐면 이번 새벽 예배 때 너희가 성령을 지금 그렇게 대하고 있지 않냐라는 것도 저에게 깨닫게 됐어요. 이 작은 교회 공간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소외된 누군가가 있었던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게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님이 같이 있는데 성령님을 환영하고 반갑게 하고 교제하지도 않고 나누지도 않으니까 냉장고 앞에서 4살짜리가 이러고 있는 거야. 그 눈빛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저에게. 근데 성령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개했어요. 성령님, 제가 성령님을 저 뒷방에다, 저 광에다가 가둬두고 저는 여기서 다른 사람들하고만 지냈네요. 성령님, 그게 바로 성령님을 소외시키는 거였구나. 내가 성령님이 계심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성령님이 저렇게 뒷방에 앉아서 외로워하고 소외된 마음을 갖고 계신데 성령님도 탄식하는 마음이 있는 감정을 갖고 계신 분인데 내가 성령님을 그렇게 인지하지 못했군요. 그래서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여러 가지 비전이 떠오르면서 성령님의 언어를 듣게 되고 성령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더듬어서 그걸 자꾸 배운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게 비전이구나. 이게 비전이라는 게 여러분 꼭 무슨 내가 대단히 부자가 되는 꿈을 꾸고 그걸 상상하고 그런 뜻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 계속 교제를 하다 보면 성령의 언어가 바로 이 비전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온다. 비전이라는 건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영상들이에요. 그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영상들을 가지고 그 추이들을 추적하고 기도할수록 성령님의 언어를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요셉은 그 꿈을 처음에 꿨을 때 그 꿈이 뭘 의미하는지는 몰랐지만 성령의 언어를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어를 듣고 난 다음에 하나하나 그 꿈을 품고 내가 그 꿈처럼 되기를 바라고 그 소망을 가지고 13년을 그렇게 달려간 결과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준다는 것을 그런 경험하게 된 거죠. 결국 그 꿈이 요셉을 나이 30까지 그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그 비전을 이룰 수 있게끔 인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언어는 추진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 바로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야곱은 어떤 사람이죠? 야곱도 성령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에요. 야곱도 바로 꿈과 비전으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죠. 그래서 처음에 형을 피해서 바다나람으로 갈 때 처음 하나님을 만난 것도 꿈이었어요. 그 꿈이 그가 거듭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그 꿈과 함께 성령을 받은 거예요, 야곱은. 그래서 야곱은 꿈의 사람이 됐어요.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그렇게 고생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돌아갈 때 보면은 10원 한 푼이 없는 거야.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인지도 몰랐겠지. 이 고대 사람들은. 고대 사람들은 그냥 야훼 하나님만 알았겠지. 누군지는 모르지만 절대자가 계시다는 걸 알았겠지. 그런데 그가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또 꿈을 주는 거예요. 그 꿈이 뭐죠? 31장 10절을 보면 창세기,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꿈을 꾼 거야. 꿈을 꿨는데 내가 키우는 양들이 꿈에 나왔어. 근데 그 꿈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속에 점 있는 거, 줄무늬 있는 거, 얼룩무늬 있는 거, 이런 양들이 막 태어나는 꿈을 꾼 거예요. 그러니까 외삼촌한테 얘기한 거예요. 외삼촌, 저 일당을요, 아롱진 거, 줄무늬 있는 거, 그 다음에 점 있는 거, 이런 동물 나오면 저한테 싹으로 주세요. 얘기를 한 거예요. 야곱은 자기가 꿈대로 자기가 싹을 받으려고 해본 거야. 그 꿈을 가지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런 열성인자들이 태어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양도 여러분 줄무늬 있는 양 봤어? 거의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은 아우, 얘가 진짜 얼빵한 생각을 해가지고 야, 또 몇 년은 공짜로 부려먹을 수 있겠다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라반이 또 얼마나 독한 사람이냐면 아들들한테 얘기해서 야야야, 혹시나 아롱진 것들끼리 교배를 하면 아롱진 게 태어나니까 니들이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줄무늬 있는 거는 3일길 떨어진 데 갖고 가. 그리고 야곱한테는 흰 양만 주는 거야. 흰 양만. 왜? 흰 양끼리 교배를 해도 아롱진 거, 줄무늬 있는 거 어지간해서 안 나와요. 그러니까 공짜로 부려먹으려고 그랬지.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야곱이 얼토당토한 일을 했지만 그는 자기가 본 그 꿈의 비전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인도하는 그 길을 따라서 그 꿈대로 따라가는 거야. 그냥 그 꿈을 따라가고 있는 거야. 뭔지는 모르지만 그 꿈을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외삼촌한테 그 얘기를 한 거야. 외삼촌, 저 이런 거 있으면 내 싹이에요. 서약서를 딱 쓰고 언약을 맺었어.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어떻게 이걸 태어나게 하느냐의 문제가 있잖아. 이게 태어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이제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를 가지고 알록달록한 나뭇가지를 세워가지고 양들에게 보이게 한 거예요. 30장 37절 보면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을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 물부 위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이건 그냥 자기가 해본 거야. 근데 야곱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자기가 꿈에 봤으니까. 그 꿈을 봤으니까. 그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준다고 믿었으니까. 근데 정말로 그렇게 해봤더니 정말로 아롱진 것, 줄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게 막 태어나는 거예요. 그 중에서 튼튼한 놈들을 교배했더니 더 튼튼한 새끼들이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금방 거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죠. 야곱이 꿈의 사람이에요. 야곱이 꿈의 사람. 그리고 나중에 그가 죽기 전에 자식들을 향해서 예언하는 장면을 보세요. 예언하잖아요. 첫째 아들 루벤은 어떻고, 둘째 아들 시므온은 어떻고, 셋째 아들 뭐 레위, 유다 어떻게 됐는데 다 예언하잖아요. 근데 그 예언대로 다 되잖아요. 야곱이 예언자예요. 예언자. 성령으로 예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성령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꿈과 비전으로 말씀하시는 것에 눈을 뜨니까 그 꿈을 향해 갔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인도하셨다는 거죠. 세 번째로 아브라함이 어떨까요? 아브라함은 비전과 환상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만나고서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직 보지 못하였으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환상과 비전으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죠. 언제죠? 자식을 계속해서 못 낳고 있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가지고 자식을 낳지 못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내 비전으로 삼았다는 거죠. 15장 5절을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데려다가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어떤 환상을 보여줬죠? 별을 보여줬어요. 근데 별은 환상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여러분 사막 그런 데 가면은 별이 얼마나 많아요. 그 별을 보고 너의 자식이 이렇게 된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별을 보고 하나님의 비전을 마음에 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별이 내 자손처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비전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이끌고 갔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거를 끝까지 믿어서 나이 100세 이삭을 낳고 하나님의 약속을 400년 만에 이루게 됐어요. 그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반면 이삭은 어떤가요? 이삭은 뭐 특별한 말씀이 좀 없는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이삭은요. 말씀의 비전을 가지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이삭 24장 63절 말씀을 보면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면 낙타들이 오느니라. 그 낙타에 누가 탔죠? 리브가가 탔죠. 이삭은 나이 40세에 결혼을 해요. 근데 이삭이 40세에 결혼하면서도 그의 마음속에 비전을 품었던 게 뭐죠? 바로 묵상, 말씀을 통해 성령과 대화하고 있었다. 여기서 이제 묵상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수아으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생각에 잠기다, 묵상하다는 거예요. 이 묵상,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교제, 성령과 교제하며 이삭은 나갔다는 거죠. 그 결과 그 또한 믿음의 조상의 계보의 둘째 아들로, 두 번째 후손으로 그렇게 태어나는 자녀가 된 거죠. 그래서 보니까 아브라함서부터 요셉에 이르기까지 이 4대에 걸쳐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다는 거죠. 성령은 무엇으로 말씀한다? 바로 영감과 비전과 꿈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언어를 듣고 이 언어를 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찌들어서 그냥 우울해서 그냥 우리의 언어를 쓰면 성령과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성령의 언어는 어떤 언어냐면 광대한 언어예요. 성령의 언어는 바로 하나님을 품은 언어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언어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죠? 비전이야, 비전. 내가 생각지도 못한 비전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셨던 그 환상은 뭘까? 그걸 성령의 언어로 받아들이고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런 단상에 올라갈 만한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사랑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이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꿈을, 하나님이 내게 내 마음속에 기도 중에 주시는 그런 영감들을 성령의 언어로 나도 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 성령의 언어들을 쓰며 성령과 함께 생각하고 성령과 함께 묵상하고 성령과 함께 비전을 보고 성령과 함께 꿈을 꾸면서 그 언어를 사용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게 하옵소서. 성령과 그렇게 교제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발현되고 실현되고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 이 비전이 앞으로 우리 주사랑교회를 이끌고 가는 언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비전을 내가 품고 나갑니다. 그동안 너무 또 찌들었군요. 내 비전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비전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꿈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목사님 뭐 꿈이라고 맨날 개꿈만 꾸는데요. 내 생각이 맨날 찌들어 있으니까 개꿈만 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감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제 새로운 꿈들을 하나님 꾸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번 주에 누가 안 왔어, 뭐 어떻고 해서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우리의 언어가 뭐냐, 하나님의 비전 속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가대를 비전으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비전 속에서 이 교회가 가득한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어, 성령의 언어 속에서 꿈과 비전과 하나님의 영감들로 내가 생각하고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기적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성령의 언어는 바로 이런 언어들이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이런 언어들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 언어가 내 언어가 돼야 돼. 우리가 땅만 보고 살아가는 언어가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언어가 돼. 그런 비전을 품으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 찬미를 향해, 찬영이를 향해, 그리고 앞으로 올 사람들을 향해, 우리 또 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지 그런 영감들이 가득 찬 언어들을 쓰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비전과 꿈들을 내 꿈처럼, 요셉처럼, 야곱처럼, 이삭처럼, 아브라함처럼 그 비전과 꿈을 품고 나가는,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한 예언의 모든 것들을 우리를 통해 실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언어를 쓰고 이 언어로 여러분이 꿈을 꾸고 나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걸 이루어주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꿈을 가지고, 이 비전을 가지고 이 언어를 쓰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령의 언어를 배웠어요. 성령께서 지금도 비전과 꿈과 영감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들을 내가 배워서 이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주제를 가지고,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 바로 이런 거예요. 성령의 언어를 쓰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방언을 쓴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함께 이 첫 번째 주제를 가지고 성령의 언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해달라고 함께 첫 번째 주제를 가지고 기도 드리겠습니다. 뒤에 불 좀 꺼주시고